오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시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특히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경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팔을 하늘 향해 올리고 마치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는 양 모션을 취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다는 거죠. 그저 모양만 마치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처럼 흉내내고 그 본래 의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와야 될 존경심이 어느 이름도 모르고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사람에게 돌려지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니까 그것이 못 견뎌지는 거예요. 많은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의 제자들, 예수님 할 것 없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탐색하고 엿보고 또 그들을 흠잡을 만한 것이 뭐가 없을까라고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복과 화를 선언하시는데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옛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고 욕하면 이제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역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욕을 참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평안하다 생각할 때 화를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유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미에 당기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 귀에 즐거운 말들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이 사람들은 참된 선지자를 보내면 그 참된 선지자 뺨을 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심산이었다는 거예요. 역대의 그 역사를 돌아보아도 오늘 이 구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것을 말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에게 그 주어진 권력으로 그것을 남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이런 수작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주워 먹는 것 비난받을 일 아닙니다. 또 이 일을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칠설병을 먹었지만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수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토라, 율법의 원형에 자신들의 어떤 규칙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하는 자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미드라시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안 지키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밀을
이렇게 뵐 때는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그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채취하는 것도 죄악이고 병 고치는 것도 죄악이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거기다 삽입 조항으로 넣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오늘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밀 이삭 먹은 걸 문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전혀 이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생명 구하는 일이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얄팍한 수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손 마른 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오랫동안 손이 마른 사람이었었어요.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병이나 오래전부터 가진 병들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혹은 부모가 잘못해서 혹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얻은 병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병이라고 여기는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나면서 장림된 자, 안진뱅이 된 자, 저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두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경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은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아요. 마치 그 사람이 혹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 사람의 그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툭하면 그 사람은 살면서 다 죄인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문제 삼아서 저렇게 행동하니까 자식이 저렇고 또 그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저런 병이 나을 리가 없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런 병도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고쳐지는 병이에요. 제 친구 동생이 굉장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침도 많이 흘리고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는 친구였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 동생이고 우리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아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가끔씩 이렇게 장애인들이 서빙하는 식당에 가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알아들어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봤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선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침 흘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요즘 빵 셔틀이라 그러죠. 심부름이나 시키고 허드렛 일 막 같이 교회 공동체 봉사하더라도 힘든 일만 시키고 막 이랬다는 애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눌하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들을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강대상 앞에 엎어져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친구 아버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동생 이름이 현민이라는 애예요. 그래갖고 현민이 잘 지내냐고 제가 안부를 물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과 전혀 딴판인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젠틀하고 직장 잘 다니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일부 물려준 땅 형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탄이라는 막 신도시가 생기면서 완전 뭐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렇구나,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보다.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것으로 평생을 떠안고 살아요. 병은 둘째치고 사람들의 그 인식이 걱정되는 거죠. 놀림받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하게 서 있어도 부모의 죄 때문이냐, 너의 죄 때문이냐, 이런 인식을 늘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손 내밀라고 했을 때 그저 예수님께 다가갈 뿐이어서 손 내밀어서 다가갈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도 노기로 가득해서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들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는 이들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시고 사역보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가르쳐야 되고 병자들을 고치셔야 되지만 일정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많은 무리에게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께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고 온 무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만져볼까,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긴장은 그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쏠려 있는 관심이 빼앗겨지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자신들은 존경받고 모든 관심이 자신들에게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또 제사장 그룹들은 어때요?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자신은 중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제사장의 할당된 목들을 자기가 취하고 백성들의 죄가 있던 말던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저 백성들이 자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자신의 몫이 많아지니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 배부렀으니까 이후로는 줄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웃는 자여 너희가 이제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욕을 받고 비난받고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복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앞에서 생업을 다 접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큰 잔치를 배설할 만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잔치를 배설할 만큼 돈이 많았던 세리 레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것을 다 관두고 나서 그들의 일상은 뭐였냐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주워 먹는 일이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면 안 돼요. 이들의 실질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이런 가난한 삶, 비천한 삶으로 그냥 완전히 몰락해서 밀 이삭을 주워 먹는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그거예요. 자신의 삶도 풍족하지 못한 삶,
주워 먹어야 되는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욕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틈틈이 저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는 엿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손해보고 많은 시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 이 땅에서 맨날 수고하고 뼈 빠지게 일하라고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목적이고 그 엿새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엿새 동안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와서 말씀으로 우리 원기를 회복하고, 아니에요. 그동안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엿새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이날만큼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것,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되찾는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